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A Journal for Jordan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실제 스토리를 쓴 것입니다. 이 이라크 파병 군인 찰스 몰로킹 중사가 7개월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바탕으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영화가 작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킹 중사는요, 자신이 이라크 전쟁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를 몰라서 하루가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한 2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결국 2006년 10월 14일 장갑차를 타고 있다가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가족의 애틋하고 절절한 그 사랑이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 조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을 번역한 번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절절한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 조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를 받아보고 이제 많이 성장을 했죠. 이 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남겨져 있다면 그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동안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했는데 실컷 먹고나 죽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 인생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 그런데 그 하루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또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집니다.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떠나면 이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발을 씻기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저널 포 조단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남겨준 이야기,
아버지가 언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록을 남겨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그러한 마음을 전달한 것처럼, 또한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13살 딸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아빠 돌아올게. 그리고 남겨져 있는 엄마 말 잘 듣고 동생 잘 돌봐. 이러한 이별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얼마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을 그러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갑니다.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17장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과업, 인류 구원,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놓을, 생겨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계속해서 끝나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예수님,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는 뭐냐? 악에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소서. 우리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십시오. 간직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은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와 지켜주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악한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귀신들이 벌벌벌 떱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벌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결박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이기시는 분으로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인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너 죽을래? 네, 싸울 때 너 죽을래? 다 무서운 그런 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협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을 패배케 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 사탄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유혹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게, 그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없어요. 악한 세력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진정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먹잇감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딴 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고 또 경고를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이들이 제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두 번째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모시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은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요즘 젊은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면 다 용서가 됩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떠면 다 용서가 돼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서 기분 나쁘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나쁜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성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개방적이다 했는데 요즘은 담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남겨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이들, 남겨져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면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됐을 때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요.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이루면 그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비난하는 것보다, 서로 멸시하는 것보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남겨져 있는 이 제자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Journal for Jorda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요즘은요, 인터넷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번역된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7개월 된 아들에게 쓴 편지,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들의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크게 세계 평화를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너는 그냥 아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해지지 말아라.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이성 교제할 때 이 아이에게 조언해 줍니다. 너는 데이트할 때 너가 먼저 밥을 사라. 이러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휴가 갈 때는 사진을 많이 찍어라. 아빠가 그동안 이 삶을 살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는 빨리 납부해서 연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더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해라. 너 번 족족 다 기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삶에서 소소한 것들.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것들. 이러한 일기장을 받아든 조던이 아버지의 이러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30년 이렇게 남았겠지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이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큰 문제점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간절함.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간절함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들,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들을 위해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어둠이 지배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남겨져 있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열매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